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절, 4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우리의 혼자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앞에 그 로마서 3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서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도리어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로마서 7장을 할 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죄가 우리를 죄 아래 가둬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고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우리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힘을 써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종이라는 그 신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체의 할례는 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행하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휘둘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라는 그 신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구원 속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시켜서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면케해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너희가 너희의 삶을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희가 앞으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일, 그러니까 어떤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여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그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부터 옮겨진 것이 다가 아니라 의와 거룩을 이루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 있다라는 것까지 그 구원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밖에 맺을 수 없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꺼내서 이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만 없애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없앴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너희의 그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중립지대에 우리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의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그 비유에는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어떤 그 기차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쪽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있으면 내가 그 기차에서 거꾸로 앉아 있던 내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던 어쨌든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내가 그 동쪽으로 가는 기차로부터 우리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기차로부터 우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 기차에 내리게 해줬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쪽으로 가는 그 기차에 태우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서쪽으로 가는 기차에 이미 탔으면 이제는 거기서는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어도 우리는 서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이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대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 혼자 내 삶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 내가 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 혼자 내 삶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의와 거룩을 향하여 가는 그 기차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우리를 거기에 태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놔버린다고.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좌절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혹시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쪽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 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동쪽으로 바라보고 동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 4절에 있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7장 4절 이후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이 우리가 옛날의 상태,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를 죄 짓게 만들었던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기차가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책임져야 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영을 따른다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 얻기 전에 인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지금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질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을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아담에게 속했느냐 예수에게 속했느냐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속한 것과 예수에게 속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전 성경에 보시면 산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그때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살 것이요 그 모든 복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고요.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명령과 요구와 책임을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 안에 무엇까지 예비하셨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을 따르는 우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내가 육신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을 쫓을 것인가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구원받은 너희가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고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야 말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 의와 거룩과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말 것이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야 말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그 모든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라야 되는 것은 우리 혼자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의 부분은 우리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머리까지 자랍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자란다 이것입니다. 몸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몸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결국 머리라고요. 머리가 명령하고 그래서 머리의 수준만큼 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우리 혼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사 우리를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나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머리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몸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결국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 신자라는 신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게으름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도중 하차하거나 그것에 떨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은 없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신다면 물론 그래도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고요. 매 맞으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행기를 탔고 그 비행기가 이륙을 했으면 그 비행기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술 먹고 난동을 부리면 목적지까지는 가겠지만 묶여서 갈 수 있다고요. 내려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룰 수 없게 했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사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과 그 영광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의를 결실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의를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얻은 그 신자라는 그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 신자다운 그 신자의 부름에 합당한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모든 요구들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밉고 내가 싫어도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끄럽고 하나님께 아무리 죄송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고치실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내 변덕과 내 못남과 나의 게으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더 열심히 주 앞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우리가 밀어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